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한 일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온 마음과 정성을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하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성찬을 통하여 더욱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를 저희들 모두가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두 곡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발에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비치리다. 주의 의로운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확정하였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주 말씀대로 일으키소서. 내 입에 찬송 받으옵시고 주의 규례로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위급하여도 주님의 말씀 잊지 않겠네. 원수가 나를 회방하여도 주의 법도를 잊을 수 없네. 주의 말씀은 영원한 기억, 나의 마음의 즐거움이라. 주 말씀 따라 길이 살기로 나의 마음을 확정하였네. 아멘.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신이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주여 없나이다. 주의 지은 모든 열방 주 앞에 경배해 주의 이름의 영광을 다 함께 돌리리. 대저주는 관대하사 기사를 행하니 오직 주님만 참으로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날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 행하겠나이다. 여호와여 그 이름을 일편단심으로 경외하게 하옵소서. 존귀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나이다. 저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참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소서. 우리의 힘으로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으며 다시 한번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성례를 통하여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가장 큰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을 함께 낭독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참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했으나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으며 말씀을 펼쳐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말씀을 펼칠 의지도 없고 소망도 없고 힘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본분이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드리오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긍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맛보고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죄로부터 돌이켜 주의 영광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참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로부터 돌이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참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들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참회의 기도 드리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다 함께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살이 찢기심과 흘리신 피의 그 대속의 사건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한 저희들의 죄를 덮고도 남음이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제 다시 말씀을 통하여 용기와 소망을 얻어 죄로부터 돌이켜 주의 영광을 배우게 하시고 그러한 죄들로부터 돌이켜 다시 한번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영광 사이로 저희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2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주신 모든 은혜 어찌 보나 밝고 너구원의 잔을 들고 주를 부르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보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만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리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사람에게 거짓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니 세례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우투니토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친 돌과 권력 넘어지게 하는 다리가 되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자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떡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박윤석 강도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해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가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자리를 기억하여 나온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또한 성찬의 시간을 통하여 주께서 친히 임재하실 때 그 임재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한 주간도 그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일터에서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늘 소생하는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저번에 계속 이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께서 혹시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읽어보신 적이 있다고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데 예전에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베스트셀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서 저도 같이 한번 2번 정도 저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읽으면서 참 많은 도전도 되고 참 많은 은혜도 됐지만 그 책을 보면서 하나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목적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의 큰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분명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 가득 교회,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사랑 가득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이 의왕시 그리고 안양시 일대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참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 바로 우리 사랑 가득 교회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 가득 교회라는 하나의 개교회의 목적일 따름입니다. 목적일 따름이고 진짜 진정한 우리 교회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에게서 그 의도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를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정상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있고 옆에 으뜸사랑교회도 있고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교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 참된 교회는 오직 하나의 교회입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는 근원적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세워진 성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형 교회, 특히 이제 모든 교회들도 이제 문제겠지만 특히 대형 교회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개교회 중심이 되어서 각자 자신의 교회에 수적인 부흥을 내는데 열심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면 믿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내면의 성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성도들을 과연 교회가 만들어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차후로 미루고 오직 교회 성장에만 관심을 가져온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 바로 앞에 있는 우리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 이제 방문 날짜를 기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 빛이 파라솔을 만들고 교회를 홍보하는 배너도 만들어서 밑에다 설치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참 감명되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나와서 함께 이 아파트 앞에서 입주 방문 예비하는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는데, 근데 감명을 받으면서도 한편은 좀 인간적이라 기분이 좀 언짢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교회 밑에 바로 1층에 우리가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이미 이원종 집사님하고 같이 보니까 성도님하고 이미 빛이 파도서를 펴놨는데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이름은 거론하긴 그렇지만 모 교회가 좀 큰 교회인데요. 큰 교회가 막 물건을 진열하고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이런 방구도 허락은 아니고 이런 방구도 얘기도 없이 그런 이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도 교회끼리 전도하다가 막 싸우는 모습을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광경이 이제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침 이제 목사님께서는 공교회의 중요성,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버려 두었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런 전도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자기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교회가 있는 지역에 전도하러 왔다. 이거는 좀 예의 있게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적인 성장만 하면 된다라는 사고 방식 때문에 남의 교회당이 있는 지역 앞에까지 와서 전도를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올바른 전도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은 좋은 점도 있지만 반면으로는 부정적인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느낀 것이 뭐냐면 목적이란 말보다 우리에게는 사명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란 말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명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세상을 만드실 사명이 있으셨나요? 하나님께? 자, 하나님께 이 세상을 만드실 사명이 없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이 없어도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시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피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사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께만 오직 뭐가 있다?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사명이란 표현은 피조물에게만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1문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단지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구원이 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냐? 최종 사명은 뭐냐? 오늘 말씀대로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가는 것, 여기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에 대해서 너무나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구원의 서정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구원의 서정. 이재신 목사님에게 가끔 이제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줄 있은 줄 믿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구원의 서정이란 말은 구원의 순서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순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막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여기 이제 바깥에 이제 오늘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2단 여러분께서 꼭 중요시 여겨봐야 될 2단을 붙여놨습니다. 거기 보면 구원파에 대해 여기 말고 저 바깥에 여기는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2단이고 이 복도의 벽에 2단 3개를 붙여놨는데요.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된다 라는 이제 그런 구원파의 2단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뭐다? 시작일 뿐이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성도의 삶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 2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모든 말들,
이걸 버리랍니다. 자,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여러분께서는 1절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1절에 언급된 것 중에서 1절에서 어떤 것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게 있나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 한 번도 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언급된 뭐 그런 악독, 기만, 시기, 비방하는 말 가운데 다른 것은 못 지키더라도 4가지는 못 지켰어요. 근데 태어나서 난 한 번도 누굴 비방해 본 적이 없다. 누굴 욕해 본 적이 없다. 그럼 우리 주님이 우와, 얘야 너는 그거 하나를 잘 지켰으니 정말 훌륭하구나 라고 얘기하면 좀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라도 여러분 앞에 난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전혀 지킨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악독은 조금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또 악한 마음을 먹었던 적은 있었는데 그게 악독한 마음과 똑같겠죠. 아무튼 기만, 남을 우습게 여겨서 남을 속이는 것. 뭐 거짓말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뭐 더 이상 창피해서 말할 수 없고, 외식. 제가 지금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아까 전에도 참 웃긴 게 뭐냐면 제가 항상 뒤에 앉아 있다가 앞에 앉으니까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제가 항상 또 뒤에 앉아 있는데 뒤에 앉아 있을 때는 막 다리도 꼬게 되고 막 몸도 비틀게 되고 막 그러게 되는데 앞에 앉으니까 그게 안 돼요. 그 가끔은 뒤에 앉으면 졸릴 때도 있는데 앞에 앉으면 졸리지가 않아. 왠지 아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그런 게 아니라 앞에 앉으면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사람이 그렇게 경건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지만 밖에 나가면 샌들 신고 막 반바지 입고 막 추린 입고 다닐 때 누가 과연 저를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옷 하나도 이렇게 신경을 써야 굉장히 이게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과연 나는 외식한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 막 세도 끝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남을 비방하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야 윤서가 너는 정말 선하게 살았구나, 착하게 살았구나 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전혀 우리에게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덮지 마시고요, 손으로 놔두시고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2장 8절부터 11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 앞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8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자라가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10절 보십시오.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아무리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를 범하면 뭐다? 모두 그 율법을 범한 것이다. 율법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신 분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율법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인 것입니다. 이 율법을 우리는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간음하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았다, 아무리 내가 도둑질하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남을 비방하고 내가 남을 욕하고 또는 내가 시기 질투하였다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비록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간음하였다면 나는 그 모든 하나님 율법을 범한 것이고, 내가 도둑질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를 미워했다면 그 역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이 나오는 모든 죄들도 하나로 연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비방하는 말들, 이 중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어긴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과연 우리가 죄를 범치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율법을 압축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도덕법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고백했던 십계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네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너네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네는 죽을 것이다, 아니면 너네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십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정말 못 지키는 불효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대로 만약에 못 지켜서 죽는다 그러면 저는 한 수만 번은 죽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분명히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지만 너희가 이 계명은 날마다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루어 가신 주 예수를 의지하라. 주 예수를 기억하며 주님을 붙잡으라 라는 그러한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 사경회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김병성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죄를 멈출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우리가 죄를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래도 우리가 죄를 멈출 수 있는 시간이고 장소이다. 우리는 결코 본문에 나오는 죄악된 행동들을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만이 우리를 죄에서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제가 전에도 몇 번 언급했다시피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 제국의 혹독한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로, 지금의 터키, 레바논 이 지역으로 피신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도 베드로의 강렬하고도 애절한 외침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1년 후면 죽어요. 이제 그 네로 황제의 그 혹독한 기독교 박해를 말미암아 순교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자신의 생명이 얼마 안 남은 걸 아는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지금 자기가 가지 못하고 있는,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말씀이 양육되어진 그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지금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머나먼 곳에서 지금 편지로 지금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있는데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당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로마 제국의 그 무시무시한 핍박, 그 핍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한편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을 향해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2절의 말씀과 같이 권면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 아주 귀여운 5명의 아기 천사들이 있습니다. 호진이와 하유리와 채훈이, 로운이 이런 귀여운 아기들. 근데 이런 아기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앙! 하고 깨물어주고 싶은 그런 심정 안 드십니까? 저는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막내이죠. 로운이를 보고 앙! 하고 제가 한번 소리 질렀으니까 얘기 갑자기 저보고 웃더라고요. 이렇게 씩 웃더라고.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이 아기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엄마에게 젖을 요구할 때 아기가 엄마 이렇게 좀 달게 설탕 타서 젖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애기는 없어요. 끔찍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애기가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냥 엄마한테 무작정 달려들어요. 엄마! 말은 못하니까 소리가. 근데 엄마들은 어떻게 그걸 기막히게 아시네요. 젖을 달라는 소리인 줄 알고. 저도 옛날에 그랬다는데 전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근데 한편으로 아기는 어른이 장난삼아서 아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달라 그러면요, 좀 심술궂은 아기 빼고는 다 줘요. 제가 아까 전에 로운이가 뭐 과자를 먹으려고 하길래 제가 저 좀 달라고. 나 좀 주물려? 그러니까 내가 주면 가지고 도망갈 거는 몰라요. 주더라고요. 애기는 그냥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아낌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때로는 주기도 합니다. 조금 야삭바른 아기는 안 줘요. 근데 대부분 아기는 줍니다. 그리고 아기들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압니다. 그쵸?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또 알아요. 애기는. 제가 나를 좋아하고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애기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해주면 아기도 일주일 후에 봐도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우리 하율이도 저를 알아보고 다들 알아봅니다. 근데 저는 결혼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애기어머니 집사님들 계신데 얼마나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시나요? 사모님보다 더 사랑하시죠? 예. 당황하셨는데 아마 생명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아는 아기들은 엄마 아빠한테 와라 안겨요. 그쵸? 이것이 바로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기가 엄마의 젖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 말미암아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아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답을 정하고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답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 물론 우리에게는 정답이 있긴 합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고 또 하나는 바로 무엇이죠?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다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이 두 가지 정답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정답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처지에서 똑같이 살아가게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닥쳐오고 어찌 보면 때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부유하고 잘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뜻하지 않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뜻하지 않는 기쁨이 찾아올 수도 있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 사람에게 뜻하지 않는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 믿으시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 믿으시면서 얼마나 많은 형통을 누리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병이 안 생긴다. 여러분, 우리 같은 개신교의 한 교파인 성결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중복음입니다. 성결교회가 얘기하는 교리가 바로 사중복음인데, 이 사중복음 쉽게 말해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된 자, 다시 말해 거듭난 자는 거룩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진 자는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게 되고, 병을 고치는 은사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유, 병 고침의 은사입니다. 구원받아 성결케 된 사람은 신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들의 주장대로라면 여러분들에게 과연 병 고치는 은사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재신 목사님, 죄송합니다. 자꾸 이재신 목사님 얘기하는데, 이재신 목사님이 두통이 납니다. 머리가 너무 지끈지끈 아픕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서, 물론 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마에다 손 얹어서 샤샤샤샤샤 해가지고 이재신 목사님 병이 날 때마다 다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성경은 아쉽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러한 정답을 딱 정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성도들 역시 죄를 짓기도 하고, 성도들 역시 뜻하지 않은 불행을 겪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때로는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불행이 있다 할지라도,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성경적 기독교의 신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수많은 그런 그리스도교의 박해 가운데서도 그 박해를 이기고 살아남았어야 되죠. 근데 베드로 역시 하나님 앞에 순교의 그런 삶으로 이 세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의 이 성도들도 이 핍박과 고난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나님, 우리가 이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순교당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니요. 다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다 뭐가 있었다? 신앙의 선배들의 피가 흘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걸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가실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각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를 고집하는 것보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4절부터 8절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참된 성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첫머리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장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위격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위격 가운데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원전부터 낳으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간이라는 낮고 천한 자리로 오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결코 불만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죄악되고 가장 부패된 인간에 의해서 멸시를 받고 버려지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우리 하나님을 잘 아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그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뭐 삼일체 교리를 얘기하는 것은 시간이 많지 않아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만큼 성부 하나님을 잘 아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도 인간이라는 가장 낮고 낮은 위치까지 낮아지셔서 가장 큰 버림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성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크나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로운 아주 귀한 살아있는 돌이라 칭하심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을 의지한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참된 모습임을 믿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셨다라고 합니다. 자, 시온은 어디입니까?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구약시대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 성전은 곧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면서도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냥 한 번 부끄러움이 아니라 어떤 부끄러움이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이 건축자들이 보기에 마치 저건 필요 없는 돌이야 해서 버려지는 그런 돌일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선포될 때 매우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과학이 발달되고 삶이 풍요로워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한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전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전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 오셨고 그 전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 설교하신 본문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인류의 죄악을 속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인간들을 그런 예수님 믿지 않는 인간들은 결국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이 넘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것임을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나라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결코 자신들이 그 복음을 믿지 않았던 사실이 핑계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은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상관치 않게 되었습니다. 9절을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도로 세워진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목적이 아주 여기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어둡고 죄악된 곳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는 어떤 자리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라 칭함을 받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크신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성도의 자리로 택함을 받은 것, 이런 위치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은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소아시아 교회의 그 성도들과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의 핍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들의 성도들,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간곡한 위로와 권면이 담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도의 마지막 심정은 아마도 주님께서 부디 이 소아시아의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썼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소아시아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가득교회 성도님들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그분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으시고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그 핍박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오직 주의 말씀만을 굳세게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성찬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귀한 예식,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땅히 이 귀한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가슴 깊이 새겨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올바른 의미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들을 올바르게 새김으로써 이 성찬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을 찢어 주셨습니다. 이 찢겨진 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며 우리에게 한 몸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흘려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며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한이 없고 넓으시고 깊으시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봄에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이 잔으로 기념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잘 가슴에 새기고 이 잔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함으로 주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봄으로 인하여 들음으로 느낌으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긍휼 베푸소서. 주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주여, 내 마음이 주의 얼굴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 숨기지 마소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 구원의 하나님. 세상에서 내 부모는 날 떠날지라도 주님 날 영접하시고 떠나지 않겠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날 가르치소서. 원수 나를 회방해도 인도해 주소서. 내가 사는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를 바랄지라. 은혜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주를 시작하는 이 귀한 거룩한 날에 예배에 참여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을 헌신할 수 있는 이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통로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펼치고 읽고 느끼며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참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 넘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상고하며 달려가는 참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학교와 모든 관계를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각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총체적인 여정이 오직 주님께 귀속되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순간마저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아 주님을 붙잡는 참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 또한 주님께서 은혜로이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요소들을 보아할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최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송축하는 것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 믿음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다 은혜와 사랑과 긍휼 가운데 자비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